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고 기도하는 열심 역시도 놀라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잘못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우리가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와 똑같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속사람 역시도 그렇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정말 우리의 내면 역시도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부유함과 평안함이 과연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조금 더 세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으며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구약성경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사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유신이나 유민이 유아가 저하고 함께 있는데 내 옆에 오더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면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하고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외식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야 저분 새벽잠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복창이 터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리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나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의복이 음식이 네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 무엇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그 목숨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의복, 눈에 보이는 음식, 움켜줘야 될 물질, 이것을 보니까 이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더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승리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그 부요함을 누리거나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저쪽에서 지네들끼리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지네들끼리 상의하는 소리까지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 속에서 갈등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개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승낙을 하느냐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느냐,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고, 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든지 사주든지 함께 가주든지 하는 그것은, 그 시간은 내가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 맡기고 이제는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응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난 누가 미워요. 저렇게 얌체짓하는 누가 싫어요. 나는 인간적인 심성으로는 그 인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 그 사람이 안수집사이고 그 사람이 권사여도 나 싫어요. 저 욕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제가 욕을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 욕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제가 누군가가 싫고 누군가를 향하여 속상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싶은 그것을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은 나의 내면을 다 봅니다. 나의 뒷면, 외식하고 있는 뒤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나의 구주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다 일러바치고 막, 하나님, 나 그 인간한테 막 욕해주고 싶어요. 이 나쁜 놈이라고 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도 만져주시고 그 모든 상황도 만져주시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일러바치고 친구 불러서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 불러서 그 인간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그것은 모두 원망이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나는 가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우리가 바쳐놓고 속으로는 꿍하는 그런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겉만 내가 목사 올해로 20년 됐어. 나 벌써 20년 차 목사야. 내 후배들 나 20년 차야. 목에 힘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20년 차가 되었으면 후배들이 20년 차 후배들이 이제 쭉 생겼고 내가 조금 더 선배로서 그들을 보다듬고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배려와 격려와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는 모든 곳을 다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이 염려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핵심이 뭐냐면, 가정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서울에 청종교회가 있어요. 강서구에. 화곡동과 염창동 사이에 이 청종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 2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청종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함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요. 딱 6명이 갔어요. 목사님 3명, 사모님 3명, 부부로 해서. 그때 터키에 폭탄 테러가 계속 이어질 때 원래 성지 여행을 25명, 부부로 50명이 가기로 했는데 폭탄이 막 테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했던 것들이 무서우니까 다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딱 3가족이 남았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여기 같은 노예이니까 아는데, 한 분은 그 서울에 있는 청종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이제 세 가족 6명이라도 여행사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폭탄이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이쪽의 목사님은 갑시다. 제가 설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더 위험하고 더 확률이 높지 폭탄 테러로 죽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쪽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어렵게 잡았는데 이 교회 아니면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말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지 여행을 가면서 성지가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페소라고 하는 곳,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에페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고대 도시였고, 지금 터키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에요. 하루에만 보통 50만 명이 찾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져가지고 기다리는 줄만 보통 3줄로 해가지고 뒤로 한 1500m 이상 서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갔을 때 폭탄이 거기 앙카라를 딱 지나갔는데 다음날 앙카라에서 또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셋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관광객이 50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 6명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가이드 하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대학의 그 교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이드를 해봤어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얼마나 그 시간들을 즐겼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들 폭탄이 터지니까 25명의 목사님 가운데 무려 22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3명이 순종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4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말 우리만을 위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놓고 바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좀 시간이 나면 교회로 오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넉넉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토종단 하는 학생들과 함께 국토종단을 4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수, 목, 금까지 하고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영암, 강진이 너무 멀어서 3시간 반 걸려서 자동차를 가야 되는데 올라올 때는 막 4시간 반이 걸렸나 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걸은 다음에 차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막 몸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김에 하루 더 걷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애들의 표정이 하루 더 걷자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그 표정, 밥을 나주곰탕을 딱 먹고 있다가 얘들아 이렇게 하루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다음에 오면 한 번만 내려와야지 또 2번 내려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여기 다른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딱 했더니 되겠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더니 밥을 먹다가 순주가 인상을 빵 쓰고 누구는 아주 땅이 꺼져버리더라고요. 하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땅이 꺼지면서 숟가락을 놔요. 그래서 먹어라. 일단 먹고 하자. 그리고 그날 16km를 걷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원래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16km를 걸은 상태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점심밥을 먹고 17km를 더 걸어서 더 간 거지요. 17km가 35km 걸었으니까 16km에서 35km면 19km를 걸었나요? 더 걸은 거예요. 못 걸을 줄 알았지요. 다 걸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바운더리 내에서 이 정도 체력을 쓰면 되고 이 정도 돈을 쓰면 되고 이 정도 에너지를 써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데요. 아니요. 그걸 넘어봐야 돼요. 그걸 넘었을 때 내가 과연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35km를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애들이 떡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숙소에 들어가더니 한 방에 남녀가 한 방에 딱 들어가더니 같이 금요예배 탁 거기서 유튜브로 드리고 찬양 다 하고 잠을 안 자고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만 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광주에서 송정동 시장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순댓국을 먹는 팀과 다른 데 가서 김치찌개를 먹는 팀과 나뉘어졌습니다. 순댓국을 먹는데 유신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준이가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순댓국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파리가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다준이가 입에다가 순댓국을 한 움큼 집어넣는데 파리가 코에 앉았습니다. 팍 했더니 그냥 앞으로 품어버렸습니다. 순간 제 앞에 있다가 밥알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그냥 막 수류탄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제 얼굴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 밥은 반절도 넘게 남았어요. 반찬이고 어디고야. 근데 김치하고 깍두기에도 막 밥대기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준이가 표정이요. 이러고 있어요. 죄송하다 말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이가 이제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른 휴지를 꺼지고 그 물티슈를 가지고 막 얼굴 닦고 닦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기독교인은 그때 대응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자, 그 순간에 다 닦았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운 거 먹어도 안 죽어요. 그걸 먹자 하고 밥을 이제 저었어요. 가려낼 수 없으니까 저었어. 그 다음에 먹자, 다준아. 다준이가 밥을 안 먹어 쳐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먹어 인마. 새끼야 먹어. 그랬더니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다준이 얼굴을 딱 보면서 일어나기 전에 물까지 다 먹은 다음에 다준아, 내가 너의 더러운 밥 다 먹었다. 네 육신의 밥 다 먹었다. 너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전해주는 영의 밥이 더러워도 힘들어도 다 먹어라. 그래서 퉁치자. 그랬더니 예. 이번 주부터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심령이 변하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때 그런 과정들마다 변화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